우리 사람은요, 누구나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해요. 자기와 생각도 비슷하고 또 취향도 비슷하고 또 뜻도 비슷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같이 만나서 대화하고 나누다 보면 의기투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힘을 얻게 됩니다. 자, 우리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은요, 다른 데보다도 영아부에 가면은 편합니다. 왜냐하면 거긴 다 그런 분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애를 키우면서 갖는 즐거움과 또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애들도 그냥 자기들끼리 있어야 즐겁고 통합니다. 우리 산책하다 보면은요, 애완견을 끌고 나온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것을 봅니다. 처음 만나도 개를 키우면서 갖는 여러 가지 경험담을 같이 나눠요. 그러면 친해져요. 또 그러는 가운데 주인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가운데 개들도 또 자기들끼리 같이 서로 잘 어울립니다. 저희 다문화 가정 또 자기 나라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 좋아해요. 저희 같은 언어를 쓰니까 대화하기 쉽잖아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 우리나라 말 아무리 잘 배우고 쓴다 해도 한계가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과 같이 얘기할 때는 자기 표현이 잘 안 되고 언어를 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자기 언어를 쓰는 나라 사람들과 같이 만나면은 대화가 통하잖아요. 또 문화와 전통이 같으니까 서로를 이해하기가 쉬워. 그래서 어려움이 없어요. 좋아합니다. 자, 소위 우리 사회적인 동질성이 강할수록 편하고 서로 이해하기가 쉽다 보니까 서로와의 만남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활력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동질성을 갖고 있는 그룹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자, 바울이 우리가 얼마나 같은 동질성을 갖고 있는 그룹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부부, 무촌이 되는 부부가 한 몸인 것처럼 우리 교우들은 다 그런 한 몸이다. 또 한 영이에요. 우리가 영이 같아요. 영이 같아요. 세상 사람 아무리 우리가 친하다 그래도요, 영이 달라요. 또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한 세례를 받아서 한 지체가 됩니다. 같은 하나님 아버지, 같은 아버지 아래에 있는 형제 자매고 같은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한 소망에서 부르심 받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 소망이 같아요. 우리 삶의 목표가 같아. 우리가 바라는 바가 같아요. 자, 여러분, 이보다 더 동질적인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또 있겠어요? 아무리 민족이 같고 나라가 같고 또 같은 지연, 혈연, 학연으로 맺어진 관계라 할지라도 이보다 더 견고한 하나됨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요, 아무리 외모가 이질적이라 해도 남녀노소 서로 성이 다르고 또 세대가 다르다 할지라도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됨의 깊은 공감대를 갖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독일에서 이제 우리 한인교회를 그만 내려놓고 독일교회를 갔다 그랬잖아요. 독일교회에서 제가 한 2년 정도를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한국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만큼 교감을 갖기는 어렵겠죠. 언어의 한계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독일 교인들과 만나는 것이 믿지 않는 한국 사람과 만날 때보다 훨씬 더 편하고 기쁘고 은혜스러워요. 세상 국적과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달랐지만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리고 한 영이에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그냥 늘 한국 사람들과만 교제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이 또 외국에 나갈 기회가 있어서
그 나라 사람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예배드리게 되면은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은 한국 사람 중에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공감대를 느끼고 하나됨을 느껴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이 공동체 안에 생명력이 넘치는 영적 생활의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성도들과의 만남, 성도들과의 교제, 성도들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주고받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장작 비유만큼 좋은 게 없을 겁니다. 여러분, 나무는 홀로 불을 붙이면 잘 안 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장작불을 항상 모아놓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불을 붙여요. 그러면 엄청난 화력으로 불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떼어놓으면 금방 불이 꺼집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 함께 모이면은 은혜 불이 확 불타오르게 돼 있어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이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안에 그것이 담겨져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하나가 아니고 공동체로 두세 사람 이상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에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그곳에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것에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혼자서 골방에서 누리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더구나 성도들은 서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령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섬기고 섬김받고 또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위로해주고 위로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처럼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자주 교회당에도 모이고 또 교회에서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뭐 했습니까? 모여가지고 열심히 말씀 배웠어요. 기도에 힘썼어요. 특별히 집에서 모일 때는 애찬도 함께 나눴어요. 떡을 뗐어요. 떡을. 음식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먹을 것이 없고 너무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항상 돌봐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돌봅니까?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팔고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구제해.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아주 민감했어요. 자, 우리가 그 당시로 한번 우리가 돌아 상상해 보면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얼마나 성도들과의 만남이 좋았을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헤어지면 또다시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서로에게 힘이 되겠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유다 땅은 식민지로 살았어요. 억압을 받는 사회였어요.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성도들과 모이면은 힘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뜻이 맞고 마음이 통하고 영이 통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성령은 이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견고하게 세우고 또 서로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줘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지체를 섬기도록 해. 그래서 혼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그런 충만한 삶을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성도들의 공동체 속에서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랬어요.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Family of God이에요. Family of God.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한 아버지와 한 주와 한 영을 모시고 있는 형제 자매예요. 또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뭘 먹습니까? 잔을 들잖아요.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 의미는 예수의 피를 우리가 마시잖아요. 우리는 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혈연 관계에 있는 형제 자매예요. 주님, 우리가 같이 만나 함께 주를 높이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섬기는 걸 너무 좋아하십니다. 홀로 뚝 떨어져가지고 자기 혼자서만 기도하고 자기 혼자서 멀리 예배드리고 가고, 이거 아니라 이거죠. 우리 같이 모여서 같이 친하게 지내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런 모임 속에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혼자 찬양하는 것보다도 둘이 셋이 모여 찬양할 때 더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더욱 친밀히 합시다. 먼저 우리 목장 공동체를 견고하게 해요. 그냥 목장이 아니고 목장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 공부 모임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말씀을 배우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떡을 떼고 삶을 나눠요.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짐을 같이 져요. 저 사람이 지금 어떤 고민과 어려움이 있다. 내가 저걸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또 저 사람이 지금 너무 경제 어려움 겪고 있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구제도 하고. 그래서 고민과 어려움 같이 나눠. 그래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무엇입니까? 가족이 아플 때는 다 아프잖아요. 가족이 힘들 때는 다 힘들잖아요. 바로 그게 가족이에요. 우리 어른들의 목장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청년들이 많은데 우리 청년 목장도 똑같아요. 그냥 성역 공부하는 그룹이 되면 안 돼요. 주일날만 한번 예배드리고 잠깐 모이고 그리고는 주중에는 남처럼 지내면 안 돼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가 한 공동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많이 와 있는데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과 공과 공부만 잠깐 하고 헤어지다면 그건 목장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목장이라 이름 붙이지 마세요. 목장의 개념이 흐려져 버려요. 우리 어른 목장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잠깐 그 시간에 성역 공부만 하고 그리고 헤어져. 일주일 내내 나 몰라라고 살아. 그러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잠깐 모여가지고 성역 공부해. 그건 목장이 아니에요. 그냥 분방 공부일 뿐입니다. 서로 인격적인 연결점이 없어요. 여러분 목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선생님과 친해지고 또 같은 목장 친구들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친해져서 삶의 고민도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우리 주일학교도 목장 공동체가 돼서 함께 가족의 친밀함을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 시간이나 또는 수련회에서 나눌 수 없는 정말 큰 은혜를 그 공동체에서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목장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사역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은혜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요. 찬양대에서, 또 식당에서, 또 사랑방에서, 또 우리 주차하고 우리 또 차량 이렇게 섬기는 곳에서 참 얼마나 힘든 사역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같이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가요. 또 새가족부와 조의해서 해외 선교부, 또 사회 선교부, 그냥 회의하고 행정 보고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에 가족의 친밀함을 느끼는 거예요. 함께 동역하는 것이 좋다 이거죠. 만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서로 한마음이 되니까 일하는 게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우리 일만 하다 보면은 보이지 않게 갈등이 있고 금이 있고 그러면은요, 혼자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 마음이 안 맞는 사람과 같이 일하는 게 혼자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 그런데 마음이 맞으면은요, 하나도 일이 힘들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은 그 많은 사람들 밥을 하느라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그러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아.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좋은 동역자를 만난 게 나의 삶에 힘이 돼. 활력소가 돼. 우리가 이렇게 찬양대로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섬긴다는 것이 하나도 힘든 것이 아니야. 그냥 내 삶에 큰 활력소가 돼.
우리 주일학교에서 같이 교사로 섬긴다는 것이 같은 교사로 만나서 우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돼. 여러분, 때로 우리가 교인들 사이에 같이 지내다 보고 사역하다 보면은요, 서로 실망하는 일들도 있고, 갈등도 있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2000년 교회 역사에서 항상 그런 일은 있었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 안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교회들도 그런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아직 죄인들이거든요. 우리는 아직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서로에게 아픔이 될 수도 있고 실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크게 앞세워가지고 그래 내가 교회한테 상처받았으니까 이제 교인 만나지 말아야지. 교인들 외면하고 모임에서 멀리하면은요 결국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내가 외로워집니다. 내가 침체됩니다. 내 속에 영적인 힘이 소멸돼 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은 이런 공동체를 전혀 갖지 않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집사들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외로워요. 우리 교육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외로워요. 불안정해요. 그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 서로 다른 것도 있고 서로 맞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다름을 강조하지 말고 도리어 주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같이 지켜나가야 돼요.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된 한 몸입니다. 그래서 종종 삐걱 소리도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족입니다. 혈연보다 더 가까운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에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권하는지 우리가 귀를 기울여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권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 습관 같이 하지 말고 뭐 이렇게 자주 모이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 모여서 더 성도들과 친밀하고 더 깊은 교제와 관계를 갖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공동체 신앙을 굳게 세웁시다. 목장을 소중히 여기고 교회 모임을 견고히 합시다.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생명이 넘치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